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책 얘기를 또 조금 살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서 너무 좋은 고전들, 위대한 고전들이 많은데 그중에 특별히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고전이 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리차드 리버가 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약간은 좀 학문적이기도 한데 이 책이 사실은 기독교와 세상 문화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어떤 관계성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나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치고 이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책이고 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세상의 문화를 특별히 5가지 측면에서 그 관계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라는 것이 대충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대립하는 그리스도에서 특별히 against란 말 쓰죠. Christ against culture라고 해서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라고 해서 Christ of culture, 문화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해서 Christ of culture, 세 번째, 네 번째가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Christ in paradox with culture, 그리고 5번째가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라고 해서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라고 해서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의 모습들이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문화, 그리고 과거,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문화와 대립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세상과는 철저하게 갈등 관계를 보는 거죠. 대립, 적대적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절대로 이렇게 타협하거나 영합할 수 없다. 대척해야 된다. 반대에 서야 된다. 이 입장이 그리스도와 문화가 대립하는 관계를 보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에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어느 구석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는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그것을 잘 발견하는 게 우리의 몫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은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데 특별히 이거는 어떤 걸 쓰냐면 이제 교회에서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딱 전하면은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을 잘 포장을 해서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그 문화를 통해 접근하고 그 문화를 통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였지만 가장 영화롭게 되셨다. 즉 상당히 역설적인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설명해내는 그런 개념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보면은 겸손한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또 높아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개념들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뭐냐면은 문화의 변혁자로서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문화를 그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 던져져서 그 세상을 그리스도의 문화권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 변혁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5번째의 역할입니다. 이 5가지 유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하나만이 꼭 정답 그렇게 규정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가 문화 즉 세상과 관계를 맺는 형식이 이런 5가지 관계에 따라 보여진다는 것을 보여줄 따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이 5가지 방법을 그때그때마다 필요하게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딱 하고 나머지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때때는 적대적인 모습도 보이고, 때때는 그들과 이렇게 화합하고 대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때때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모습, 접근하는 방법을 보이기도 하시고, 때때는 무척 역설적인 방법을 보이기도 하시고, 또 어느 때는 실제로 그 문화를 변혁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문화와 어떤 관계성을 믿고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고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죠. 시대때로 세상이나 문화와 관계를 맺을 때 위에 5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통해서 두드러지게 사용을 했습니다. 어느 하나만 한 게 아니라 5가지가 사용되어지되 두드러진 시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현대에 있어서 가장 정답적으로 이게 가장 우리가 지향할 바야 라고 제시되는 방법이 5번째, 즉 기독교인이라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켜야 된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장 올바른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그 모델을 제시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5가지 방법들도 다 사용하기도 하고 때때로 이렇게 선호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개인적으로 마음에 이렇게 강하게 와닿는 것이 뭐냐면은 또 가장 이게 복음적이다 라고 생각되는 모델이 뭐냐면은 4번째 모델이에요. 4번째 모델. 여기 있죠.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모델. 역설적. Christ in paradox with culture. 이게 저는 상당히 많이 마음 가운데 다가오고 또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모델이 아닌가 싶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델은요, 오늘 사람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왜? 예수님의 삶도 실제로 이 4번째 모습과 가장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어떤 모습이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치욕적인 형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됐다라는 거죠. 가장 낮아짐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이 끝나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즉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게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아진 모습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들어낸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신 거잖아요. 그 모습이 4번째 모델 가운데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이 모델이 사실 상당히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삶도 많은 부분들이 이 모습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5번째 모델, 즉 세상의 변혁자 역할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역설에 대한 모습, 가장 낮은 모습으로 끝나는 데 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모습, 그것을 역설이라고, 여기 뭐지? 패러독스라고 하는 모델로 우리가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역설이라고 하는 게 패러독스라는 모델은요,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단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영광이라고 하는 최종 단계에 다다르기 위해서 반드시 낮아짐, 비참함 혹은 겸손함, 이 단계를 통과해야지만 그 단계에 다다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라는 게 낮아짐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높아짐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로서, 과정으로서도 이 역설이라는 건 상당히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들 모두 인간이잖아요. 그쵸?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저 고통 많이 당하고 싶어요. 어려움 많이 당하고 싶어요. 저 힘든 삶 많이 살고 싶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한번 계시면은 손 들라고 하면 안 들 테니까 저밖에 안 들었네. 마음으로도 솔직히 말해서 저 고통, 고난 왕창 겪고 싶어요.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거 있는 거 알지만 그거 많이 겪고 싶어요. 이런 분 별로 없죠? 안 하셨으면 좋겠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이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고통 많이 나가면서 그 고통 가운데 살고 싶어, 이거 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뭐 금욕주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 이렇게 영원하게 나아가는 수행의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게 특별한 사람들의 모습이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별로 고통 안 나고 좋은 걸로 해서 좋은 걸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세상은 그런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좀 얘가 좀 그렇긴 한데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를 지닌 분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걸로만 다 겪다가 좋게 끝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도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좋은 엘리트 코스만 밟고 좋은 길만 걷다가 나중에도 좋은 거 다 경험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 이런 사람들도 개중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 죽음 이후 그 단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만 딱 북한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처음부터 좋았고 중간도 높고 나중도 좋고 높은 것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상위 한 0.1% 뭐 이런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대부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제가 다 싸잡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금수저하고는 별로 관계없이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아니다라고 속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것처럼 말고 그런 분들 생각하는데,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랑 별로 좋게 해서 좋게 끝나는 분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서둘 이런 이야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은, 오늘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요, 들리다라는 단어입니다. 들리다. 소리가 들릴 때 그 들리다가 아니라 높이 올려지다, lift up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 14절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들리다라는 단어, 즉 lift up이라는 이 단어가 솔직히 말하면 역설과 정말 딱 어울리는 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 들렸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데 또 어디로 들리는가가 이 들리다, lift up이라는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 lift up, 들리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을 설명해 주면서 그 안에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깊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리차드 리버가 네 번째 모델, 즉 역설의 모델로서 그리스도를 제시했던 것처럼 그 모델이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고 살아가야 할 모델로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거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살짝 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겨왔던 가치관의 붕괴 혹은 전환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안 계신 분도 상당 분이 계셨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니고데모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니고데모는 나름대로의 가치관, 최고의 가치관을 지녔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가 지녔던 가치관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붕괴되어짐을 경험했었던 그 사람이다. 때문에 그가 느꼈던 황당함, 당황함, 그리고 그것을 해서 놀람과 그 상실감과 낭패감이 무척 컸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의 주인공이 사실은 예수님과 오늘 니고데모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본문을 딱 띄고 봤을 때는 뭔 얘기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맥락을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이 변해야 될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니고데모, 네가 변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가치관 변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가치관, 중요하게 여기다는 것, 즉 구원과 관련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구원의 길이야 라고 딱 제시해 준 걸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정답이라고, 맞다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왔던 그 가치관이 무너지고 그것이 붕괴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가치관이 무너지고 붕괴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 오늘 본문을 볼 때 일반적인 독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회중들을 놓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대상이라고요? 니고데모를 대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니고데모는 누구였습니까? 정통 유대인 아닙니까? 바리새인 출신 아닙니까? 율법에 정통한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입니다. 70여 명밖에 안 되는, 이렇게 대상까지 하면 71명이죠. 71명밖에 안 되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입니다.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오늘날은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분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도층 인사입니다. 그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금수저고 가진 자고 기득권층이라는 거예요. 가진 자, 금수저, 기득권층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그 상태로 안 돼. 그거 버려, 깨트려, 전환시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기독교적으로 좀 대입시켜보면 이런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와서 너무 기독교에서 익숙해. 너무 잘 알아. 이게 구원의 방법이 너무 확실해. 그리고 나는 이거대로 잘 살아왔고 이대로 가면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교회에서도 오랜 신앙생활 오신 분들은 일종의 기득권자잖아요. 또 저처럼 이제 목사쯤 되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가진 자가 되는 거잖아요. 기득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그거 아닐 수 있어. 그릇될 수 있어. 진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고해봐.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가치관이 붕괴되어야 진짜 참다운 나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그 니고데모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오늘날의 많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고유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참된 진리를 경험하면서 말씀의 도전을 받으면서 깨어지고 엎어지고 붕괴됨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그랬다, 그래왔어, 그게 맞아 라고 생각해왔던 것들, 당연히 해오던 것들이 때때로 무너짐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있고 그래야 변함이 있고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지정이 넓어지고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치관의 깨어짐을 감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도구이자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뭐를 경험해야 내가 지금까지의 가치관이 깨어지겠어요? 뭐를 경험해야 역설의 가치관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와 내가 맞닥뜨려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견지해왔던 가치관을 무너뜨리거나 버리거나 붕괴시키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결국 뭐냐면은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가치관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마지막 본문이 12절 말씀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 지난 시간 연결되어서 12절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13, 14, 15절은 본문인데 12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지난주 12절 말씀을 이렇게 끝맺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보겠습니까?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으면서 내가 땅의 일을 지금 얘기해도 니고데모 네가 못 알아듣고 있는데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네가 알아듣겠느냐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네가 이스라엘 선생된 자가 이것도 모르겠느냐 어떻게 된 거냐 라면서 책망 꾸짖을 하면서 제대로 네 생각 좀 바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대조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먼저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땅의 일부터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의 일이란 뭘까요? 땅의 일. 땅의 일. 부동산 투기하는 일이 땅의 일일까요? 집 사는 일이 땅의 일일까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이런 유머는 통하지도 않아요. 땅의 일. 그렇죠? 땅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세상적인 일을 다 땅의 일을 치부하겠습니까? 혹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육체적인 일들을 의미하겠습니까? 혹은 우리가 영적인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땅의 일이라고 이렇게 칩을 하겠습니까? 사실 모두 일리 있는 주장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땅의 일,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얘기했냐? 제가 뭐 혼합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땅의 일은 하늘의 일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성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관점을 지향하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이게 둘을 완전히 떼버린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땅은요, 하늘이 있어야 땅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없는데 땅? 물론 이제 뭐 땅과 바다 뭐 이런 개념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땅과 하늘이라는 건 서로 상대적인, 대비적인, 대차적인 의미로 보통 설명하는데, 그 땅은 하늘이 있어야 존재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땅은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논리를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수차례에 걸쳐 말씀하셨고, 제가 설교 때 많이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이 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완성된, 하늘에서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된 바로 그 일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최고의 목표고 최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바로 이것이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걸 예언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천국을 그 영원의 관점에서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을 개념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지,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관점을 해서 생각해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죠? 주기도문 앞부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가겠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가겠습니다 라고 열심히 바라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도 더불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 가르친 기도의 목적이고 최종 그 목적 지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삶의 목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도 그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이니까 가능해. 그런데 저는 신이 아니에요. 저는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별로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다 제한된 육체와 제한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죄악도 많이 저지릅니다. 즉 완전한 하늘에 동참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이룬 분이 계신데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완전히 이루신 분은 사실 그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 전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수없이 많은 유혹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짓지도 않은 온전한 분입니다. 때문에 그분은 하늘과 땅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고 경험하신 분이고 하늘의 일을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르칠 수 있고 선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입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땅의 일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네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하물며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너 못 믿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아직 네가 알만한 수준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우리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최소한 땅의 일이라도 좀 온전히 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일을 조금 이제 예술에서 아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오늘 본문 12, 13, 14, 15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러면 땅의 일도 알고 하늘의 일도 조금 완전히 아니다 조금 알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는 핵심은 뭐냐?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역설적인 모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이어지는 본문 즉 13, 14, 15절을 통해서 이어지는 부분이 하늘의 일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분 누가 있겠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성육신이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분 즉 바로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면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일종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된다는, 그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듭남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언급한 거듭남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 땅과 하늘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만 더 얘기를 들어가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여러분 보시면 약간 좀 다르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12절은 땅의 일도 알지 못하면서 하늘을 어찌 알겠느냐고 딱 혼내면서 갑자기 13절부터 이야기 이제 화두가 싹 전환됩니다. 그쵸? 어떻게 전환됩니까? 거듭남과 하늘과 땅을 얘기하다가 13절 넘어가면 갑자기 구약의 어떤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14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14절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4절 보면 모세가 광야의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하려면서 갑자기 모세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되는 이유가 있죠. 이것을 니네가 이해를 해야 아까 얘기했었던 가치관의 전환, 그리고 거듭남, 하늘과 땅의 일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설명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나왔던 그 본문 14절 특별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 이 본문이 어디서 나온 본문 같아요? 갑자기 모세에게 생뚱맞게 나왔잖아요. 이 본문이 어디와 연결된 본문이냐면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네, 쳐주죠? 네. 4절부터 9절인데,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인데, 제가 4절 읽고 5절, 6절, 7절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을게요. 민수기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 여러분 읽으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마음을 하여 공감하되 우리 마음이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전사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되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는 말씀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봤었던 요한복음 3장 14절은 바로 이 21장 4절부터 9절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을 딱 들으면은 민수기 21장의 마음을 기억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학자는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들리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리라? 그게 모세가 올린 것처럼
나도 올리라? 그 말씀은 저기 민수기 21장인데 라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팍 돌아가면서 연결이 됐을 그 말씀이 21장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같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저기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좋은데 그 땅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우회하다가 목적지가 멀어지고 또 먹을 거 별로 없고 하니까 원망을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니 바로 가면 이렇게 삥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멀게 가고 거기다가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죽겠는데 왜 우리를 이끌어서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망 소리가 하나님께도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그 형벌을 내리냐면은 불뱀이 어떤 불뱀인지 모르겠어요. 실제 불이 있는 뱀이 불뱀인지 모르겠는데 독사 같은 뱀을 이렇게 풀어놔서 그 뱀이 백성들의 물게 해가지고 그 뱀에 물린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뱀이 워낙 많이 물렸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그 뱀에 물려서 거진 다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서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우리 제발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께 얘기할 수 없으니까 모세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우리가 원망한 걸 통해서 범죄했으니까 당신이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그 처방전이 뭡니까? 니네가 그렇게 잘못한 거 알지? 근데 처방전 하나 줄게. 니네가 물린 뱀 있지? 그 뱀 모양을 노스로, 그러니까 동이죠, 노스로 그 불뱀을 만들어서 불뱀이 된 노뱀을 만들어서 저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 높이 매단 노뱀을 본 사람은 물렸지만 살 것이고 안 본 사람은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노뱀을 본 사람은 모두 살더라 라고 9절에서 여기 있죠. 노뱀을 쳐다본 지 모두 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서 좀 재밌지 않아요? 노뱀을 딱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는데 그 매달은 노뱀을 보면은 뱀에 물린 사람이 살아. 이거 이성적 합리적으로 납득이 잘 되세요? 아니 물렸으면 그 물린 데를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독을 빼내거나 뭐 이렇게 뭐 약을 바르거나 뭐 민간요법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걸 믿고 본 사람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안 본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핵심은 두 가지. 이 본문에서 말한 핵심은 두 가지. 첫 번째,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줘도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뭐라고 도움을 주시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죄 짓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서도 또 죄 짓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 두 번째 해결책은 뭡니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 노뱀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세가 들린 것처럼 나도 그렇게 들려야 되리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들리다는 말이 리프트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장대 높이 들리다, 리프트업 올라가다라는 써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리프트업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다 쓰입니다. 어떻게? 장대에 들려서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못에 달리다라는 때도 리프트업이라는 단어가 쓰지만 하늘로 올려서 승천하다라는 단어도 역시 리프트업이라는 단어가 쓰는 거예요. 들리다가 똑같은 들리다라는 단어가 장대에 들리다, 즉 장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라면 또 다른 의미로서는 부활과 승천에서 높이 올려짐을 상징하는 단어로서도 역시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다라는 거예요. 무척 놀라운 거죠. 두 가지가 다 가능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리프트업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역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이 리프트업이라는 단어는 십자가에 달리다라는 말과 영광스럽게 되다라는 말이 이 리프트업 안에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장대에 달려야지만 산다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 달려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의적인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러면 장대에 달리다라는 말이 제가 십자가를 이미 벌써 띄어가긴 했지만은 이 장대에 달리다 말이 무척 치욕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무척 치욕스럽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신명기 21장 23절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말씀인데 나왔죠. 읽어볼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 구절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십자가는 나무잖아요. 즉 나무에 달렸다는 것 자체가 무척 저주받았다라는 걸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에 대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저주받아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리프트업이라는 단어, 달리기 위해 올라갔던 것처럼 승천하기 위해 리프트업이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스럽고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리프트업을 보면서 항상 영광스럽게 올라간 그 부활과 승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만을 바라보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바라봐야 되죠? 십자가에 달림이 있어야 두 번째 리프트업, 하늘로 올라가는 그 리프트업도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장대에 매달린 것이 없으면 삶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달린 십자가의 장대에 높이 이렇게 달아놓은 그게 없으면은 그 사람들이 나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작용되죠. 어떤 믿음? 장대에 딱 달아놨는데 그거 보면 살아. 우리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저게 본다고 왜 살아? 말도 안 돼. 난 저런 바보 같은 짓 안 할 거야 라고 안 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미친 척하고 안 믿어지만 그래도 보려고 본 사람은 사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무척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라보면 되는 그 쉬운 걸 안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쉬워서 안 해요. 말도 안 되잖아. 그거 본다고 내가 살아?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달리 돌아왔다. 그것도 그 인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말도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본 사람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정점인 장대에 매달린 그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이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그 단어다라는, 그게 바로 들리다라는 단어다. 말씀을 정리해 버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과 승천만 기억하고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설이라는 것은 과정과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당연히 부활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좋은 거에서 좋은 거만 가길 원하죠. 저도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삶은 있는데 진짜 그런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본적으로 장대에 달린 치욕과 모욕의 십자가를 통과해서야 비로소 부활과 승천을 갖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 단계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잘 돼서 끝까지 잘 되는 경우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어요. 거짓된 잘못된 신화인 거예요. 반드시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네가 기독교인이야? 고통당한 거 너무 당연하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네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자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비로소 영화스럽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이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때때로 제가 아까 살짝 이제 주보에 살짝 언급을 했지만은 때때로 이렇게 마음이 쿵 하고 내려갈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의 잘못 때문일 때도 있지만 저와 관계도 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들이 있어야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견고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철도까지 쭉 그냥 고속도로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주님이 그렇게 인도 안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역설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복음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고 사역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가족의 어려움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특별히 우리의 가족이 많이 아픈 사람들도 계신 것 같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생각지 못한 건강 문제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못해서 어려움이 생긴 것도 있지만 잘해도 생기는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야 영광스러운 단계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은 과정이고 단계고 절차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고 시험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에게 동일하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 더더구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헤쳐나가고 견뎌나가고 버텨나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놀라운 영원한 삶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